매년 돌아오는 5월이지만 이 5월 15일은 이 유엔 국제연합이 회의를 해서 결의를 하였습니다.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달로 지키자. 그래서 이 5월 달은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세움받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바울 서신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 중 마지막 장 3장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신앙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이야기를 들었지요. 또한 우리의 바른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비진리들이 끊임없이 출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살기 좋다 말하지만 지금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비진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출현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한다라고 말하죠. 어제 우리 부평 동지방 목회자 단톡방에 큰 카톡이 하나 올라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6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축제를 한대요. 그 축제가 헌혈을 하는데 보통 헌혈 참가자들이 2,000명, 1,500명 이렇게씩 하더라고요. 나라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들이 진리로 알지만 이 비진리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할 것을, 경고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진리의 증상을 분명히 밝히며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명령한 것을 행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듣고 귀로만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이 귀로 들어간 말씀이 마음에 각인이 되어지고 우리 삶에 녹여져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명령한 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절에 보면 종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교의 백전노장입니다. 살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섬기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가장 필요로 여긴 것이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재림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달하고 또 신앙을 혼탁하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비진리들이 끊임없이 출현할 것을 경고하면서도 이런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이 귀한 명령을 우리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으로부터 저 달과 해를 세워놓고도 하나님 앞에 전쟁했던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모든 역사가 다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앞에서도 바울처럼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먼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면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교회지요. 저 히브리 사람이 저 유럽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유창한 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한다는 진리를 전해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이 바보 같은 이 구원의 진리를 믿어요. 많이도 아니었습니다. 새 안식일 3주를 지내면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싹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도 있었고 사랑의 수고도 있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복음이 떨어지는 곳마다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삶에 잘 녹여 또 다른 자에게 너희들처럼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도 요청을 했죠. 골로새 교회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 요청해요. 아무리 두드려도 열려지지 않는 그 닫힌 문 앞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문이 내 앞에서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요청하죠.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면은 입을 열 수 없는 상황이 나오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초라한 헬라 사람, 히브리 사람이 저 엄청난 헬라 문화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라는 것을 입 벌릴 용기가 없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에베소 교회에 요청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로 담아주사 나의 입을 벌려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게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내가 어느 민족으로든지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다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명령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의 요청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하는 영 앞에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의 요청을 보면 2절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해요. 여기 부당하다라는 말은 아토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해로운, 사악한, 어긋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위에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를 부당하게 여기는 자도 있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옮겨 다녔던 사도 바울에게는 의외로 이 부당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해롭게 하고 사도 바울을 사악하게 하고 어긋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는 곳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는 역사는 이미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 한마디 때문에 부당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 악한 곳에 처해 있는 사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을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당한 자, 악한 자, 포네로스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세상에 건강한 사람인데 병든 사람이 많지요. 정신적으로도 병이 든 사람, 육신적으로도 병이 든 사람, 그리하여 세상에
자기 혼자인 것처럼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바라 아홉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정말 부당한 자들 손에서, 악한 자들 손에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건져주시기를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기도 당부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우리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주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스스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를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엄청난 무지막지한 몽둥이로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맞았는데, 이렇게 맞다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 이렇게 맞다가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매를 5번 맞았다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투석형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뭐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누렸던, 깨달았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이런 고난만 당했습니까? 그가 줄줄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보면 파선하여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동족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뿐만 아니라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춥고 많은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이런 곳에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이 부르짖음이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고 악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외모로 풍기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뼈 있는 말이죠. 저 사람은 믿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도 비비고 견뎠는데 갑자기 어느 날 자기를 붙잡는 악한 사람으로 변한 것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경험하셨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소에게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썼습니다. 양입니다. 양처럼 와서 나에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위로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양의 가죽을 벗고 이리로 변하는 자, 이것들을 조심하고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양의 가죽을 쓰고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들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나가는 자를 주께서 굳건히 지키시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었어요. 어떤 것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었죠. 여기 믿음을 굳건하게 하다라는 스테리조라는 이야기는요, 고정시키다, 확고하게 시키다 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주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재림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 같고 흰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 같아요. 나만 여기에 남아있을 건가? 아니면은 저들을 따라갈 건가? 여러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주께서 굳건히 지키실 것이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인 줄 알고 이 자리에 끝까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자들을 주께서 보호하신다. 여기 확고하게 지키실 것이다. 휘라쏘. 하나님이 수호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나를 굳건하게 지키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이런 확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서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요청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말해요.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주 생각지도 못하게 복음을 짧게 전했지만 1년 6개월, 2년 넘게 전했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보다도 훨씬 더 역사하는 믿음,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 잘못된 비진리들이 들어와서 교인들이 숭덩숭덩하는 겁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글을 쓰죠. 여러분,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고. 그분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가 주 앞에 모여 예배하면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굳건히 서라고 이렇게 편지를 써납니다. 사도 바울은 믿었죠. 예전에도 사도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지켰던 그들이 이 편지의 말씀도 분명히 지켜서 저들의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설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녹여서 그분이 가라하면 가고 그분이 서라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실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고 말하지요. 이 확신은 페이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만큼은 내가 행한 대로 말한 대로 행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된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실천적인 믿음이 되어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복음의 올바로 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해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는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셨듯이 우리도 여러분들도 인내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뭐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홍역을 치르게 된 것은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흔들리고 뿌리 박힌 나무처럼 굳건해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요청하기를 2장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며 환난 중에라도 참고 또 참는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데려간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어디에서 주가 오십니다, 언제 오실 겁니다 라고 말하며 우리를 현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자리를 인내하며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네가 가장 복된 자리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공동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날 건데 이 부평 공동묘지가 바로 뒤인데 얼마나 주님이 오시면 이분들이 무덤을 깨치고 나오겠습니까? 그 다음은 우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과 비질리에 마음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주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급한 민족이에요. 급해서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여 했다가 하나님이 반응이 없다고 저기가 있나 절간에 가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죠. 대신 우리의 믿음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제일 많이 참은 분이 누굴까요? 우리가 욥기도 나눴는데 욥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이분이 세상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못된 인간들이 와서 뺨따구를 때리고 예수님을 침을 뱉고 이럴 때 뭐가 생각났을까요? 막 꾹꾹 올라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그죠? 뭐가 올라올까요? 이놈들을 말 한마디로 다 세상을 심판하고도 남을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것도 모르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쾅쾅 못 박고 칼로 창으로 찔러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진짜 인간인데. 이때도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건데 주여 하나님 저들에게 불을 내리시옵소서라고 하면 끝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꾹꾹 참으시는 겁니다. 왜 참으셨을까요? 그렇게 죽어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에 참으셨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끝까지 참으셔야 된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분도 그 아픔 가운데 끝까지 참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끝까지 참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어쩌다가 친구를 만나면 야 너도 목사가 됐냐? 이렇게 묻지요. 목사 안 될 놈이 목사가 돼서 나타나면은 진짜 친구가 너 목사가 됐냐?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증표를 뭘로 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애게 뺨때기를 하나 딱 때리면은 목사 아닙니다. 그렇게 묻는 애게 지그시 웃으면서 그래 나 목사가 됐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사도 바울이 참았습니까? 사람이 하는 대로 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 사도의 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는 것을 보면 내가 진짜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도의 증표가 뭐겠습니까? 진짜 참 목자의 증거가 뭐겠습니까? 세상이 이 일 저 일 하거든 어떤 일 앞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이 인내한 것처럼 인내한 것, 견디는 것, 이것이 우리의 증표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들어감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극한 상황, 지금 이제 보슬비가 내리지만 여름 되면 태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천둥 번개가 막 쳐요. 너무 이게 심하게 치면 하늘이 쪼개질까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것이 쳐요. 그래도 어머니 품에 안긴 평화롭게 잠든 아이는 그것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천둥이 치든지 번개가 치든지 비가 억수로 쏟아지든지 부모의 품 안에 있는 어린아기는 크게 관계없어요. 모든 것이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도 엄마 품에 안겨 잠든 아가에는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불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엄마 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품 안에,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서 젖을 빠는 자, 어머니의 무릎에서 놀고 있는 아이, 아버지의 무릎에서 놀고 있는 아이로 표현해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편안한 모습을 찾으라면 뭡니까? 애들이 어머니의 젖을 물고 발로 장난을 치며 손으로 노는 것, 아버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뛰어노는 것, 이것보다 아이들에게 안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인내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기저기에서 별소리 다 들립니다. 주님이 오신다더라, 세상이 뒤집어진다더라, 거짓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엄청나게 혼탁하게 하는 소리들이 우리에게 가득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넘쳐난다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누구 품에 거하여야 되는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며 행복해하는 아이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진정한 복음 위에 서서 그 품에 안겨 말씀을 먹고 말씀 위에 서서 살고 쉬고 일한다면 그 어떤 유혹도 걱정과 근심 없이 다 넘길 수 있음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인내 안에 숨 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 믿지 않고는 살기가 너무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온갖 이단과 비진리들이 우리를 노골적으로 유혹하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로 저들을 구원해내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서 인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명한 주신 것을 잘 준행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